한 언론사가 특정 기독교 단체를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물론 보수 기독교계는 이번 언론 보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신임감독 9명을 선출했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서울, 서울남, 충청 연회를 제외한 전국 6개 연회에서 일제히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 NGO들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단체들의 구호 현황을 알아보고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NAP TF팀 구성과 3.1운동 100주년 국민대회 연합기관 통합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 언론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한 기독교 단체를 지목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받은 단체에서 생방송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가짜뉴스 보도하여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 억압하는 한겨레 신문사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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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한겨레와 보수기독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사이에 가짜뉴스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7일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제목의 기사와 이어진 후속 보도를 통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 등의 이슈에 관한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했다는 점, 온라인 활동으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는 악의적인 언론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레 측 보도로 가짜뉴스 배포자 의혹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 모임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겨레 보도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언론이 오히려 힘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 주장을 발생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민주주의적인 사고에 어긋나는 독재적인 생각입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이번 한겨레 보도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보수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겨레의 이번 보도가 정상적인 선교단체를 극우단체로 연결시켜 기독교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라며 진보민족 정론지를 표방하는 한겨레가 표적 보도로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언론에도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해 알렸던 에스더 기도운동과 기독교인 전문가들의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 한겨레가 언론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에 의해 가짜뉴스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과 동성애 및 이슬람 관련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겨레 측의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에 18명이 출마한 가운데 남부연회를 뺀 총 9개 연회에서 신임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을 비롯한 6개 연회에서 일제히 선거를 마쳤습니다. 제33회 총회 신임 감독으로 선출된 당선자들을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연회감독 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감독 9명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충청연회는 단독으로 출마한 옥토교회 원성욱 목사와 로고스교회 전중구 목사, 서산운산교회 김규세 목사가 투표 없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삼남연회 등 총 6개 연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독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중부연회 감독 선거는 993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군자중앙교회 박명홍 목사가 613표를 얻어 378표를 얻은 봉일천교회 안지호 목사를 제치고 제34대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수원성교회에서 진행된 경기연회 감독 선거는 1076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가 537표를 얻어 기호 2번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를 47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수동교회 엄상현 목사와 예항교회 김종현 목사가 각각 기호 1번과 2번으로 출마한 중앙연회 감독 선거는 508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예항교회 김종현 목사가 390표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연회본부에 투표소를 설치한 동부연회 감독 선거에는 선거권자 1,053명 중 1,000명이 참여해 약 9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조양교회 최선길 목사가 580표를 얻어 명륜교회 신관우 목사를 제치고 동부연회 제22대 감독에 선출됐습니다. 진천감리교회에서 열린 충북연회 감독 선거는 281표를 득표한 충주 동부교회 조기영 목사가 52표 차로 청주중앙교회 김호진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삼남연회는 제주도와 필리핀을 포함한 535명의 유권자 중 3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명교회 김종복 목사가 183표를 얻어 총 득표율 34%로 다른 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후보 공석 사태를 겪은 남부연회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후보 접수를 받은 뒤 오는 15일 감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각 연회 감독 당선자들은 오는 3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릴 제33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 후 내달 1일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에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독 NGO들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규모 7.5의 강진과 지진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으로 인해 초토화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규모 6 안팎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기독 NGO들이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이석진 사무국장과 현지 선교사 2명 등 6명의 긴급 구호팀을 파견해 생필품과 식량, 의약품 등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피해를 단체 기준 최고 재난 대응 단계인 카테고리 3으로 선포하고 피해 지역에 여성 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의약품, 텐트 등 1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도 재난 발생 직후 긴급 구호 상황실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1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세이브 더 실드런은 피해 지역에 1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모금을 통한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피해 지역 아동들의 보건과 영양, 위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현지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인도네시아 재난 현장에 기독 NGO들이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이석진 목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목사님? 네, 저희는 어젯밤에 비행기로 현지 팔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네는 칠흑같이 어둡고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현지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기름이 없어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재난 현장으로 급파돼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구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예. 네,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제 숙소를 호텔을 잡았는데 그 호텔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밖에서 저희가 이제 긴급 구호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는 텐트 치고 어젯밤 이곳에서 잤고요. 예. 그 다음에 긴급 구호를 다니고 하려도 차는 많지만 기름이 없어서
참 다니기도 지금 쉽지 않고 필요한 식량이나 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은 이 피해를 입은 판루에서 한 50여 킬로 떨어진 마무주라는 도시에서 보급품을 싣고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현지 치안 상태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피해 복구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구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저희는 이번에 약 3천만 원 정도 일단 긴급 구호품으로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지금 이제 현장을 돌면서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그곳에 일단 급하게 식량과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전해 주시죠. 어제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를 공항에 나와서 데리고 그리고 처음 이제 도착했을 때 안전한 곳인 교회로 먼저 안내를 해줘서 그 교인들과 좀 대화를 했는데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석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일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남 목포에서 교회 밖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문 사역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윤희준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목포시 외곽에 위치한 사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신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신난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망울로 집중한 것은 선생님의 성경 말씀 이야기. 지금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 시간입니다. 새소식반은 이같이 교회 밖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마다 재미있는 찬양과 놀이, 율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목포지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전도협회는 국내 53개 지회를 두고 매년 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목포지회는 목포와 완도, 강진 등 전남 서부권 지역을 담당하며 매주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과 놀이터 등 100여 곳에서 새소식반을 운영하고 교회 밖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새소식반과 교사강습회, 교사대학 등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사역을 하고 있는 새소식반, 봄학기, 가을학기 12주간씩 일정한 장소에 아이들을 모아서 1시간씩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아이들 이제 또 양육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7살 유치원에 다니던 최서윤 양도 새소식반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유치원에서 접한 복음을 엄마에게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엄마는 새소식반 교사로 헌신하기까지 이릅니다. 저는요, 저희 엄마가 새소식반 교사가 돼서 더 찾게 된 것 같고 저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크면 꼭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림으로써 또 그 아이가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사는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새소식반 강습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을 맞아 3,000명에 가까운 목포 전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 그룹별 복음 제시와 신앙적 뮤지컬 공연 등 목포 어린이 대축제를 펼쳐왔습니다.
또한 성탄절이면 파티 전도를 비롯해 방학 중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3일 클럽, 성경 캠프 등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세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 전도자, 즉 그 어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열매를 급하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주님의 몫으로 우리가 남겨놓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하는 교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을 많이 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회 밖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든다고 고백하는 모성원 목사.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혼신을 다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한국교회 2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과 예장 백석 대신 이주훈 총회장, 기성 윤성원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기념예배를 드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예장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은 한기영과 통합하기로 하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기관 간의 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한편 교단장 회의를 마친 교단장들은 자리를 옮겨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오는 12월 6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총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서울 서초구 고신총회 폐관에서 유지대단 이사장과 이사, 총회 사무총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신총회 김성복 총회장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화평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사회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3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영환 목사는 총회 헌법과 규칙을 성실히 지키며 섬기겠다며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앞장서고 복음의 기치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총회가 103회기 정상업 총회장과 임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신영 증경총회장의 설교 등으로 진행된 취임 감사 예배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정상업 목사는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먼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말씀의 법과 상식이 통하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저를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총회 발전을 위해서 섬기고 또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감리회 전 감독회장 김진호 목사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와 축사, 공로패 전달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정상원 목사는 교단 사상 첫 여성 총회장으로 5개 대회 공천위에서 추천을 받아 지난 103회기 교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뉴욕 어린양 교회가 청소년 사역단체 멘토 브릿지의 대표이자 찬양 사역자인 강훈 목사를 초청해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상처를 사랑하다를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강훈 목사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신앙으로 극복한 자작곡 수제비와 괜찮다, 괜찮아 등을 선보였습니다. 강훈 목사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당당하게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다며 상처가 단지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예술연합회가 문화 공연을 접하기 힘든 섬마을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이작도에 있는 이작교회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음악회에 70명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는 인천음악협회 연주자와 성악가가 재능 기부로 참여해 색소폰 사중주와 성악, 시 낭송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 한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희망을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담했던 지난날 역사를 생각하면 꿈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전개가 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힘을 모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이 5,000년 동안 한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만은 불행하게도 과거 한 70년 동안은 남북이 분단이 돼서 민족이 5, 6, 3년의 전쟁을 치르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운행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긍정적으로 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의 문제나 또 민족의 통일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인 이 믿음 문제입니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확실한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지난날의 갈등과 원한과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고 언제나 형제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 중에 이루어질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여수제일교회가 고 김선영 목사 40일 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고 김선영 목사의 아들 서울 사랑의 교회 김수남 목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는 여수제일교회 설립 110주년 역사 편찬을 앞두고 11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성전 건축에 힘쓰다 순직한 김선영 목사를 기리기 위해 바이올린 연주와 독창 등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성남 지역 복음화와 장애인 돕기를 위한 2018 성남시 성시화 음악회가 분당 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는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성남시가 복음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유진 목사는 이 음악회는 소외된 분들을 돕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미자립교회 30개와 장애인단체 10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성남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음악회엔 성남시 사모합창단과 새벽 월드교회 투트라이원의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마커스 찬양단의 찬양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성경 골든벨 대회가 협성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감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김진열 회장은 성경을 완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회를 통해 미래인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 정관 온누리교회 양예담 학생과 중고등부 예임교회 소희경 학생이 각각 골든벨을 울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성경 골든벨 대회 현장은 CTS 기독교TV를 통해 오는 20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가 이동원 원로 목사에 이어 제2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임교회 강경천 목사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교제와 섬김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신성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신윤진 목사는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며 성도들과 신성교회, 더 나아가 인천을 축복하며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37년 동안 신성교회를 섬긴 이동원 목사의 공로를 치하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홍동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신임 총회장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각 교단별 신임 총회장과 함께 한 회기 동안의 다양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홍동필 신임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취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총회에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맡은 자의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충성하며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네. 예장 합신 총회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담은 건가요? 사실 저희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40년 전에
박인선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시작했던 우리 교단의 좋은 표고 그리고 지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와 교단이 나아가야 할 그런 정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바르다 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 그런 의미로 생각들을 하는데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른 신학이다 그럴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회다 그 말은 이게 바른 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함축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른 생활 그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성령 충만한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장합신 총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걸 지키는 대표적인 이제 보수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보수, 지킨다. 예, 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우리 총회장님의 주요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몰라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답고 성도다운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잘 사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신학생들의 모습이 1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잘 보호하고 또 이렇게 잘 세워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4가지를 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해외 선교사를 잘 배출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내 개척이 너무 열악한데 국내 개척을 잘 또 세워가고 그다음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좋은 지표를 예. 꾸준히 잘 이어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동성애 이단과 같은 반기독교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총 회장님께 좀 2가지 정도를 여쭙고 싶은데 먼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동성애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동성애자에 대한 뭐 혐오감을 갖는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너 병 들었으니까 나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아픈 병을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듯이 그런 생각과 혹시 사상이 있다면 그게 당신 미흡다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동성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는 문제입니다. 뭐 각 교단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세우고 있고 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합신에서는 또 어떤 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옛날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일단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저희 교회는 애기 3살 정도 낳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자기 기능들을 하고 밝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예. 아기를 낳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한둘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겸해서 어디 기관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세대를 기대한다. 그것은 저는 조금 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와 부모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훨씬 더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합신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고 박윤선 목사 30주기 행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거든요. 박윤선 박사님 하면은 지금 현재 목회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은 가장 영향력을 준 목회자에게 또 신학자에게 주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경건, 그분의 학문, 신학적인 것 정말 믿을만하고 또 실제적으로 저는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도 알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가르칠 때도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때 이제 유행한 게 철학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거론해가 존재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아주 크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한 문장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설명할 때에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그게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할 만큼 대단하냐?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해보니까 대단해요. 그 질문 자체가 나라와 지금 사고방식을 깨게 만든 거죠. 정말 이 신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기반이 된 그런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또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분이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런 의미로서 30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이 과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맞은지 아니면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정말 그게 훌륭한지 그걸 재조명하고 그리고 함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지, 그분을 높인다든지 그분을 막 어떤 한 개인을 드높이는 그런 방면으로서 30주년을 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과 그런 사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효한지, 역시 정말 옳은지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고, 정말 이 부분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렇다면 그런 사상과 그 다음에 신학을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 이 시대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같이 가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30주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묻혀져 있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밝혀주시면 또 많은 젊은 분들도 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감화가 돼서 더 이제 신앙생활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람된 질문이죠. 두 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오늘 그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젊은 사람 대다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오래된 분이니까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사상과 삶, 그 다음에 신학이 오늘 이 시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유효한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또 작은 교회 활성화와 관련된 헌의안이 논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목회자는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70 내지 80%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형편은 저도 사실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삶을 알죠. 그 아픔, 배고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로서 외롭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못 오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회에 배고프고 뭐 가난하고 또 이렇게 몇 사람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것 때문에 신앙이 그 목회에 흔들린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고 목회자로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몇 사람 안 되지만 목회한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힘이 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예라든지 지역에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올해는 참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초부터 이제 갑자기 훈풍 분위기가 막 불어오더니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지금 이제 뭐 폼페이오 장관이 또 평양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또 내년이 되면 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이런 변환점 그리고 중요한 시기를 또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합신총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사실 합신총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격이죠.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이제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열려지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도 다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들 많이 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합신만의 계획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어떤 대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합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꼭 개교단보다는 사실 함께 이렇게 범교단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신만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장 합신총회 세계 선교 현황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00여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단이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수님들이 가르치신 정신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시골 그런 데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선교에. 숫자에 비해서는 저희 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한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재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은 420명 되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합신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아주 정확하게 검증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함께 동참해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교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합이기도 하거든요.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과 같은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연합에 대한 총회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너무 좋죠.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잘 되는데 연합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 꼭 연합이다 해서 무조건 합친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상 가지고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잘만 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돌아서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유래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성장한 것도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정말 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오히려 큰 복을 받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말이 없지만 대다수 성도들은 헌신적이고 정말 성실하고 따뜻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백성들, 우리 한국의 그 정서가 저는 너무 좋아요.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열정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나갔던 그런 신앙, 그리고 성경에 가르쳐준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순수함, 그것이 교회 본질, 성도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성경적으로 또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포괄적으로 폭넓게 교회를 이뤄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홍동필 신임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5일과 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